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손에 닥쳤을 땐 참 난처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내 실수로 생긴 일이라 누구에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혼자 해결하기엔 이미 너무 손을 놓쳐버린 상황,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쓰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도끼는 흔한 연장이 아니었어요. 철기 시대의 금속 도구는 상당히 값비싼 물건이었고 보통의 평민은 하나쯤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빌렸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고, 잃어버렸다라는 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신뢰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책을 빌려서 혹시 잊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빌려줄 때 그 사람이 조심히 봐달라고 했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잊어버렸으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상황은 점점 꼬이고 결국 관계 자체가 어색해지는 걸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책 한 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 선지자 생도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 하나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숨기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곤란한 일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찾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누군가는 감추고 누군가는 도망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고 개인적인 곤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자상하게 도우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곤란함과 당황스러움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는 자에게 그 곤란한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대지 첫 번째입니다. 사소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속 이 사건은 작은 실수로 보일 수 있어요. 도끼 하나를 물에 빠뜨린 일, 누가 보면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개인적인 곤란함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큰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한숨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머리털조차 그분이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까이에서 깊이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도끼 사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쇳덩이가 물 위로 뜬다? 여러분, 이건 자연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곤란함 앞에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도끼 들기 전에 확인했어야지, 이게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문제란 없다는 거예요. 너의 곤란함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그냥 참고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좀 오바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걸 기도로 안 가져가는 내 마음이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하지라는 말은요, 종종 하나님께는 안 맡기겠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소한 걱정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부끄러운 고민, 혼자 감당하려다가 점점 무거워지는 짐, 크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불평과 스트레스,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도끼도 보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도끼 하나 때문에 당황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래요. 작아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것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겪는 곤란한 상황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나 부주의로 생긴 일일 때, 그때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대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곤란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도끼를 찾았다라는 하나님의 자상한 응답 이야기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장면은 하나님의 훈련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생도의 부주의를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훈련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곤란한 상황은요,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로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요, 그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고 숨기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엘리사에게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입니다. 이는 빌린 것이니이다. 그럼 이 말은요, 단순한 해명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겸손함이 드러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책임을 피하지 않는 훈련, 도움을 구하는 겸손의 훈련,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성장과 훈련의 도구가 고난과 곤란한 상황으로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걸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훈련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평탄한 상황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곤란함 속에서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실수를 책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너를 성숙하게 만들고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곤란한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영혼을 정렬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용하기 위해, 너를 빚기 위해 이 일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도끼 사건은 단지 도움을 받은 한 생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질문 하신 적 없습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 벅찹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딛고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재건, 포기가 아닌 훈련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상황을 직면합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선지자 생도의 도끼 사건은 그저 오래된 구약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곤란함, 작아 보이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 내 실수로 스스로 낭패를 본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빠진 도끼와 같습니다. 어떤 도끼는 사소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도끼는 실수와 자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도끼는 말 못할 곤란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끼를 물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곤란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그 상황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믿음을 세우셨고, 도끼를 다시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종 큰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려 하고, 작은 곤란함은 스스로 감당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한 일 앞에서는 기도조차 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문제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곤란함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도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문제를 빠뜨릴 수도 있고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신앙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없는 인생이 복이 아니라 곤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걱정부터 큰 실수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상황까지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말 못할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자책하고 있는 실수가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도끼를 다시 손에 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